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값없이 받고 값하며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고 졸업했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김지찬 교수님께서 종종 강조하셨던 게 이제 뭐냐 하니까 낯설게 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특히 이제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한 본문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뭐 읽었던 본문 또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익숙한 충분히 친숙한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자칫 고정관념을 가진 채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요, 아무리 내가 잘 아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마치 이제 오늘 그 본문을 내가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낯설게 봐라, 이제 이거를 이제 강조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의 문제가 뭡니까? 굳이 이제 성경을 낯설게 보지 않아도 볼 때마다 항상 낯선 거죠. 성경이. 성경과 이제 가까워지시는 우리 모든 에덴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낯설게 보기가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제 이것은 성경의 예는 아니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래 동화 중에 그 심청전이라고 하는 이제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다 내용을 아시죠? 이 효녀 심청이와 그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 이제 신봉사라고 알려져 있죠. 그 아버지의 이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공양미 300석에 이제 자신을 팔아서 인당수에 이제 몸을 던진 그 참 효심이 지극한 이 심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다에 빠진 이 심청이가요. 이게 이제 동화니까요. 동화니까 그 용왕님의 이제 그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살아난 심청이가요, 이제 무슨 일을 했냐 하니까요, 그 아버지, 이제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요즘에 이제 맹인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을 이제 모두 다 초대를 하는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파티 잔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거기에 오시게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심청이의 심청전의 내용은 이제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심청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낯설게 보면요. 심청이가 이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이 심청이가 한 일이 뭐냐 하니까요, 전국에 계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잔치에 초대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바다에 빠져도요, 공양미 300석을 바쳐도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심청이가 정말 효녀인 건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효녀인 건지, 아니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그 바다로 향했다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나처럼 바닷속에서 회심을 하고 이게 사람이 바뀐 건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더라도요, 새로운 이야기, 또 새로운 관점들을 또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도요, 이제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니까요,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이제 그 사실이, 그 소문이 이제 쭉 난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 당시 예수님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셨습니까? 소문이 났겠죠. 성경이 이 상태를요, 이 소문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문 앞에도, 이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다음 절 말씀이요, 우리 3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과 그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이 자꾸 대비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경의 이 관점이요, 성경의 시선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중풍병자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들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온 몸에 마비가 온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저도 학창 시절에 그 어머니가 한번 이제 몸에 그 얼굴의 절반이 이제 마비가 이제 이렇게 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들로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침도 제대로 삼키실 수가 없고요, 마비가 오니까요. 사람이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으십니다. 우리가 몸의 일부만 마비가 되어도요, 이게 영 사는 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요, 지금 이 중풍병자요,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숨은 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요만큼 걸어가는 일조차도 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도요, 살아는 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내 삶이요, 내 마음이, 어떨 땐 내 영이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냅니까?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호흡하고 있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이런 삶.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하고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저냥 뭐 우리가 다 비슷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속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그런 분들에게,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분들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요. 누굽니까? 중풍병자에게 있으셨다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살아는 있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이게 정말 사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사람, 그런 중풍병자, 그런 우리요, 그런 나라는 사람에게 주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어서 보시면요, 4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제가 정말 이 중풍병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과 같은 비슷한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슷한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길이 막혀 있다고요. 우리 살면서 이런 일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 이렇게 우리를 막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꼭 사람만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요, 때로는 우리가 나는 정말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전혀 그것에 대해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꼭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는 것만 같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문득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요, 어떤 형통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곤고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병행, 이 두 가지 누가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내가 매 순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 식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중풍병자를 옮겨주는 사람들이요, 이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서 이제 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붕으로 가서요, 그 지붕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 그 침상을 이제 달아내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제 한 번씩 상상을 해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 도를 강론하고 계시는 건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 중에 지붕이 열리면서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침상이 임재를 하는 장면인 겁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장면 속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그렇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린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은 비록 이 중풍병자,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만 가면 그분께 가는 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그분께 가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실 거다라는 이 믿음. 지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4명의 사람들이요, 지금 합심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참 놀라운 게요, 4명이거든요. 각 코너를 한 명씩 들고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중풍병자를 어디서부터 메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데리고 온 것 자체가 힘듭니다. 사람을 들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왔더니 사람들이 가득해요.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선택한 게 뭡니까? 지붕으로 가자. 사람을 들 것에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 이게 쉽겠습니까? 가서도요, 지붕을 뜯어내고 계신 그곳으로 달아내리는 일, 저희 본당도 굉장히 높은데 그때는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달아내리는 일이 이게 결코 쉬웠겠냐고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4사람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건 아닙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저는요, 우리 에덴 교회도요, 이런 모습을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기도, 내 가족 기도, 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두려운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들으실 정도면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이 4명의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4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서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께 꼭 가야 하는 이 사람을 막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무리들처럼요, 내가 마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요, 때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만 하는,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싫은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내가 설령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냥 그저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요. 사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저희 청년들에게 이 공동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이전 교회는 이제 청년부 이름이 디모데였는데요. 우린 디모데 공동체다라는 거 항상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에덴 교회에 와서 느낀 게 뭐냐니까요. 원정호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종종 사용하시는 표현, 너무 익숙하셔서 이제 잘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 에덴 가족, 우리 에덴 식구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족, 식구라는 이런 말이요, 그냥 어떤 공동체, 물론 공동체도 참 귀한 말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가족, 식구.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에덴 교회가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정말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그런 에덴 교회, 에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아멘.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이제 한 가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낯설게 보면요,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같은 사건이니까요.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지붕에 올라가서 침상째 예수님께 달아내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요,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다소 어색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에는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요.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0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다른 병행 본문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믿음이요. 저희 믿음 뭡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라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분명히 단수거든요. 중풍병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본문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그래도 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 죄사함을 말씀하시니까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구절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제 성경이 몇 가지 이제 단서들을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본문들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집이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이 누가는 조금 다르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누가는요, 그냥 무리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무리가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한 겁니까?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예수님 곁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자마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겁니까? 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 중에 하나라도 내가 꼬투리 잡을 건 없나, 그거 생각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분명히 특정해서, 이 누가도 의도를 가진 채 이들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자마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반응 뭐예요? 옳거니 걸려들었어.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저 예수란 작자가 죄 사함을 언급하다니. 그런데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저희가 참 안 좋은 뉘앙스로 이들을 알고 있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조차도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꼬투리 잡을 건 없나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이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보통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제 메고 그 침상을 들고 주님께 갔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 4명의 그 노력,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노력, 그 노력을 믿음이라 칭하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는 이 말에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말에 한마디 말을 더 덧붙여서요, 이렇게요, 저희 믿음 없음을 보시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희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고 싶은데 뭘 믿어야 하는지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는 있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내가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나를 봐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사실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모든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더라고요.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나 스스로를 어떻게든 구원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요.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주께서 이런 우리 인간들의 이 연약한 상태,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채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도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들에게 죄사함, 구원을 선언해 주시고 계시는 이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근거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요,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닌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건 그 어떤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은혜를 인하여, 주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두 가지 관점이요, 첫 번째로 살펴봤던 우리 연약한 어떤 지체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 관점, 이런 관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또 도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식구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품는,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이런 식구, 이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좀 안다, 신앙생활을 나는 그래도 좀 해서 조금 안다, 연수가 좀 됐다, 이런 사람들도요, 때로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이 뭔지 라는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우리가 아까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쓸데없는 자요, 나는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정말 단 한 가지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찬양이 고백하는 거 뭡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러나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값없이 받고 값하며 살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값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그 4명의 사람들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해 그런 삶을 살아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 이제 값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오늘 나의 모습을 보아도요, 여전히 나는 믿음 없는 자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보시고도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요,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인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때로 우리가 우리 친구들,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주께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에게 값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때로 그것이 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은 값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함께 모여서 주님 등장하는 중풍병자처럼 우리는 산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매 순간 삶 가운데 헤매며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 주시기로 결단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에
값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없어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